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광야의 유익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광야의 삶을 즐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크나큰 시험과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혹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환경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일 때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해도 유혹의 손길들은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풍족하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핍되었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즐겼고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함, 안락함, 풍요를 원하는 그 욕심에 사탄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부자들이 돈 욕심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함에 대한 갈망함이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 앞에 마귀는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이 비워진 그곳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권세와 물질로 채워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는 유혹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나라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있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또 광야는 전쟁의 땅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적을 만날지 모르는 미지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익숙했지만 전쟁에는 미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 자체가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북쪽 해변길을 따라가게 되면 훨씬 일찍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려면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릴까 봐 하나님은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전쟁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시작한 때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는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지만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싸우지 않고 평안하기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번영 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번영 신학이 말하고 있는 성공, 출세, 부유, 풍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광야의 현실을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치러야 하는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만나를 주신 공급의 원리까지는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의도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 원리, 탐욕을 부릴 필요 없다. 적정량 5멜씩 2리터만 거두어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만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2리터만 가져가도 충분한 양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더 욕심을 부릴 것이냐? 아니면 만족할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는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질투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는 2리터의 만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때 이것은 성경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결국 더 많이 모은 것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질책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욕심 부리다가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일평생 걱정 없이 살 만큼 충분한 재산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 없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이웃의 필요와 축복을 시기하고 결국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유혹과 전쟁과 시험의 땅이고 우리가 여기서 변화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과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인데 우리는 빨리빨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외치시면서 재촉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더딘 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약속하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더디게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뭔가 속도감 있게 다이나믹하게 좀 변할 것 같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너무나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디신 하나님도 아니시며 재촉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시간은 철저히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간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내 공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아닙니다. 누구도 남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광야가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하고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시며 그 목적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절대로 목적과 다르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 애굽의 노예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백성들은 조급했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성경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출발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계수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과정과 목적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먼저 정결한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그들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교회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허락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주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다고 기도를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에게 얻어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목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의도적이지 않지만 부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내용들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질병들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문제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문제들을 다루시는 이유는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문제이고 부정한 것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질병은 세상이 부패한 증거이고 타락의 열매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부병이나 나병 혹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격리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항상 강조했던 것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미워해서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격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와 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까지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적으로 회개하고 배상해야 할 범죄를 다룹니다. 이것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원리는 자백과 배상의 원리입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도 범죄가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위한 배상도 해야 합니다. 이 배상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상할 대상이 없다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 배상의 책임을 대신 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사회 안에서도
실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배상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백과 배상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속죄의 제물로 수양을 드려야 합니다. 자백과 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서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이 세 가지의 원리, 자백과 배상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와 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는 여자의 부정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죄와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오늘날 이슬람 문화처럼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호하는 수단은 많았지만 여자를 보호하는 수단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처럼 한번 낙인을 찍게 되면 여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의심이나 질투를 받기 시작하면 인격살인과 같이 피폐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악의적으로 의심받는 일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관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결혼관계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의심과 질투 그리고 신뢰성의 상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의심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믿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해 주었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하는 우리가 오늘 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성장하고 싶어하고 성도들은 이 땅에 더 큰 집을 빨리 얻으려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죄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거룩함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말로 모든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룩함을 무기로 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성품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